여호수아 6장. 여리고 성에 사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하여 성문을 굳게 닫고 일체 출입을 금하였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와 너의 모든 군대는 여리고 성 주위를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에서 돌게 하고 7일째 되는 날에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가운데 너희가 그 성을 7바퀴 돌아야 한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외치게 하라. 그러면 그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너희 모든 군대는 곧장 성 안으로 쳐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여호와의 법궤를 메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7명은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들고 법궤 앞으로 나서십시오. 그러고서 그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 성을 도십시오. 무장한 선두부대가 여호와의 법궤 앞에 서야 합니다. 하고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7명의 제사장들이 각자 순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법궤는 그 뒤를 따랐다. 그리고 무장한 선두부대는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 서고 후방부대는 법궤 뒤에서 행군했으며 나팔 소리는 계속 울려 퍼졌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특별한 지시가 있을 때까지 외치지 말며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고 기다렸다가 지시가 있을 때 외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여호수아의 지시대로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와 거기서 잤다. 그 다음 날에도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전날과 같이 성을 한 바퀴 돈 다음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이렇게 하는 일을 6일 동안 반복하였다. 7일째 되는 날에 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 전과 같은 방법으로 성을 7바퀴 돌았는데 그들이 성을 7바퀴 돈 것은 이날밖에 없었다. 7바퀴째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순간 외치라는 명령과 함께 다음과 같은 세부 사항을 지시하였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과 성 안의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는 제물로 여겨 완전히 부숴버리고 사람은 모조리 죽이십시오. 그러나 기생 라합과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만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그녀는 우리 정찰병들을 숨겨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전리품을 가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미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므로 모두 소멸해버려야 합니다. 여호와께 바쳐진 것이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금, 은, 동, 철로 만든 제품은 모두 구별하여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으십시오. 그래서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일제히 큰 소리로 외쳤다. 그때 갑자기 성벽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자 백성들은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고 남자 여자 어른아이 가리지 않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칼로 쳐서 죽이고 또 소나 양이나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2 정찰병에게 그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 너희가 약속한 대로 그녀와 그녀의 가족을 모두 구출하라 하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또 그녀와 함께 있는 친척을 모두 구출해내고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부근으로 피신시켰다.
그리고 백성들은 성에 불을 질러 그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우고 금, 은, 동, 철로 된 제품은 여호와의 창고에 들여놓았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두 정찰병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척들의 목숨을 구해주었으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런 엄중한 경고를 내렸다.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자는 여호와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이 성의 기초를 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며 누구든지 성문을 세우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두루 퍼졌다. 7장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리품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다. 그가 전리품의 일부를 훔쳤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몹시 노하셨다. 여리고성을 점령한 직후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에서 몇 명의 정찰병을 보내 베델 동쪽 벤 아웬 근처에 있는 아이성을 탐지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아이성을 치기 위해 모든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곳은 2~3천 명 정도의 병력이면 충분히 칠 수 있는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천 명 정도의 병력만 보냈으나 그들은 보기 좋게 패하여 아이군 앞에서 도망하였다. 아이군이 접전 끝에 36명 정도의 이스라엘군을 죽이고 도주하는 나머지 병력을 성문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추격하여 비탈길에서 쳤으므로 이스라엘군은 저늘이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여 떨고 있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옷을 찢고 통곡하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해가 저물도록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있다가 여호와께 이렇게 부르짖었다. 주 여호와여, 정말 슬픈 일입니다. 어째서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고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쫓겨왔는데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 사람들과 그 주변 민족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들이 우리를 포위하여 전멸시킬 것입니다.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해 주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말았다. 그들이 내 명령에 불순종하여 만지지 말라고 지시한 물건을 훔치고서도 그 사실을 속이고 그것을 자기 소유물 가운데 숨겨두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군이 적군에게 패하여 등을 돌리고 달아나게 된 이유이다. 그 결과 너희도 역시 그 저주받은 물건과 같이 되었다. 너희가 가져서는 안 될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지 않는 한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고 지시하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에게 전하여라.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이 있다. 너희가 그 물건을 너희에게서 제거하기 전에는 너희가 적군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내일 아침 너희는 지파별로 내 앞에 가까이 나오너라. 범인이 속해 있는 지파를 나 여호와가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그 지파는 집안별로 가까이 나오너라. 나 여호와가
그 범죄한 집안을 지적하겠다. 나에게 지적당한 집안은 가족별로 나오너라. 그리고 지적당한 가족은 한 사람씩 나와야 한다. 너희는 가져서는 안 될 물건을 도둑질한 자로 뽑힌 그 사람과 가족을 화형시키고 그가 가진 모든 물건을 불태워 버려라. 그는 나 여호와와의 계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재난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별로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각 집안별로 나오게 했을 때 세라 집안이 뽑혔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세라 집안을 각 가족별로 나오게 하자 거기서 삽디의 가족이 뽑혔고 마지막으로 삽디의 가족 중에서 남자들을 한 사람씩 나오게 하자 삽디의 손자이며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범인으로 뽑혔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하였다. 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사실을 말하고 죄를 고백하여라. 내가 한 일을 하나도 숨기지 말고 낱낱이 나에게 말하라. 그러자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가 바빌로니아 제품의 예쁜 외투 한 벌과 약 2.3kg의 은과 570g의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이 나서 가져왔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금 내 천막 안에 땅속에 묻혀 있으며 은은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몇 사람을 시켜 그 물건들을 찾아오라고 지시하였다. 그들이 천막으로 달려가 보니 그 물건들은 아간이 말한 곳에 그대로 숨겨져 있었고 은은 제일 밑에 있었다. 그들은 그 물건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와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 그러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아간과 그의 아들 딸들을 붙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와 그의 모든 가축과 천막 그리고 그가 소유한 모든 물건을 끌고 아골 골짜기로 올라갔다.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내가 어째서 우리를 그처럼 괴롭혔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너를 괴롭힐 것이다 하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간과 그 가족과 그 모든 소유물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다. 그런 다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고 그곳 이름을 괴로움의 골짜기라고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여호와께서는 그제서야 노여움을 거두셨다. 8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전 군대를 이끌고 아이성을 치러 올라가거라. 내가 이미 아이 왕과 그 백성 그리고 그 성과 땅을 모두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아이성과 그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그러나 전과는 달리 약탈한 물건과 가축은 너희가 가져도 좋다. 이번에는 성 뒤에 병력을 매복시켜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칠 주력 부대가 떠나기에 앞서 3만 명의 정예병을 뽑아 그들에게 작전 명령을 하달하였다. 여러분은 성 뒤로 가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매복하여 공격 준비를 하시오. 내가 인솔하는 주력 부대가 성을 치러 가까이 가면 아이군이 정과 같이 싸우러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 쫓겨 도망하는 척하면서 우리를 추격하는 아이군이 성 안에서 완전히 다 빠져나올 때까지 유인작전을 벌이겠습니다. 아마 그들은 전과 같이 우리가 도망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에서 다 빠져나오면 여러분은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제히 일어나 성 안으로 돌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을 점령하면 여러분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곳에 불을 지르시오. 이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내리는 명령입니다. 작전 지시가 끝나자 그날 밤 그들은 여호수아의 명령대로 그곳을 떠나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함께 그날 밤을 진영에서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여호수아는 일찍 일어나 병력을 점검하고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그들을 인솔하여 아이성으로 올라갔다. 그를 따르는 주력 부대는 성문 쪽을 향해 나아가다가 계곡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5,000명 정도의 또 다른 병력을 뽑아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이와 같이 아이성 북쪽에는 주력 부대가 배치되었고 나머지 병력은 아이성 서쪽에 매복하였으며 여호수아는 그날 밤을 계곡에서 보냈다. 아이 왕이 이것을 보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병력을 이끌고 이스라엘 군과 싸우기 위해 요단 계곡을 향해 달려나왔다. 물론 그들은 이스라엘 병력이 성 뒤에 매복하고 있는 것은 모르고 있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패한 척하면서 광야길로 도망쳤다. 이때 성 안의 모든 아이군이 이스라엘 군의 유인작전에 말려들어 그들을 추격하느라고 성에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아이성이나 베델에는 남아있는 적군이 한 명도 없었고 성문은 활짝 열려 있었으며 성은 무방비 상태였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내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켜라. 내가 그 성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켰다.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신호를 보내는 순간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이 일제히 일어나 성 안으로 돌격하여 성을 점령하고 즉시 성에 불을 질렀다. 아이군이 뒤돌아보니 성 안에 불길이 치솟고 있었다. 이때 광야로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이 돌이켜 반격 태세로 나오자 아이군은 도망칠 길이 막연하였다. 여호수아가 인솔한 주력 부대는 그들의 매복병이 성을 점령하여 불을 지른 것을 보고 용기 백배하여 아이군을 치기 시작하였다. 이때 성 안에 있던 이스라엘 매복병도 거기서 나와 뒤에서 그들을 치자 아이군은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다. 이스라엘 군은 그들을 양쪽에서 공격하여 도주하거나 살아남은 자가 없이 모두 죽이고 아이 왕만 생포하여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다. 이스라엘 군은 광야에서 자기들을 추격하던 아이군을 모조리 쳐 죽인 다음에 아이성으로 돌아가서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전부 죽였다. 이렇게 해서 아이 사람은 전멸되었는데 그날 죽음을 당한 아이 사람은 남녀 모두 12,000명이었다. 이와 같이 아이 사람이 완전히 전멸될 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든 그의 손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스라엘 군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성의 가축과 전리품은 없애지 않고 자기들이 가졌다. 이렇게 하여 아이성은 잿더미가 되어 오늘날까지 황폐한 땅이 되고 말았다. 여호수아는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매달아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그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성문 입구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으며 그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다. 그러고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단을 쌓았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고 또 그의 율법책에도 기록된 바로 그 양식에 따라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자연석으로 만든 단이었다. 그 위에 백성들은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으며 여호수아는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보는 가운데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기록하였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도자, 사무원, 재판관, 그리고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들까지 모두 제사장들이 메고 있는 법궤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갈라섰는데, 반은 그리심산 기슭에, 반은 에발산 기슭에 섰다. 이것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할 때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여자들과 아이들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크게 낭독해 주었으며, 모세가 명령한 것 중에서 그들에게 낭독해 주지 않은 말은 하나도 없었다.